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헌혜라고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어떤 지난번에 어떤 아나운서니까 머리가 좀 보통 사람보다 좋겠죠. 실력도 있고. 여자 아나운서였던 젊은 애가 그렇게 썼어요. 그동안에 제주도도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는데 운이 좋아서 안전하게 갔다 오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고. 맞는 얘기기는 해요. 맞는 얘기를 하지만 복장 터지는 소리죠. 그럼 다른 사람은 운이 없다는 얘기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게 신령과 진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몸이 와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성도가 섬겨야 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예배한다 그랬어요. 예배하고 돌아오겠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머슴이나 종들한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하고 내 아들하고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고 돌아와야 된다. 예배, 이건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몸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만큼 사람의 몸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사람의 몸이 굳이 그렇게 중요치 않으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굳이 뭐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몸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몸이 없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몸이 없이 와서 드리는 건 죽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건. 몸이 오지 않은 예배, 그 죽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고요. 몸이 와서 드려야 그게 진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하와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육체를 서로가 그 육체를 통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눈으로 보면 인간들이 육체를 즐기는 거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너무 더러우니까 다 팽개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엊그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방글라데시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강인데, 조그만 강인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갖고 강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쓰레기를 주워다가 먹고는 필요 없는 건 다 가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개울에 그 강에 쓰레기가 차득 지니까 물이 흘러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썩는 거예요. 그거는 자그마치 한 3개월 거쳐서 그 쓰레기를 다 치우는 동영상, 어떤 자선단체에서 쓰레기를 다 거두고 치우는 동영상이 나왔더라고요. 그 쓰레기를 다 치고 하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썩은 물이 주저주저. 그러더니 그 썩은 물이 쫙 흘러내리다가 나중에는 맑은 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 일주일이 지나도 쓰레기를 안 버려요. 그동안에 거기 완전히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원래 이걸 어떻게 강인데도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살다가 그걸 뚫어주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포기하고 있다.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 마음속엔 다 쓰레기 오도 다 쓰레기 천지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 드리다가도 많은 가지 더러운 멍멍한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몸만 앉아 있는 거지. 그게 영적인 것을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려고 하는데 이 나라의 더러운 것들이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육체가 어떻게, 많은 육체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권세들의 점령당해서 악의 도구로, 육체들이 악의 도구로 사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유의지에도 맡겨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도 마귀도 건들지 못하고 깨끗하게 보존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인간 끝까지 깨끗하게 보존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형에 사로잡혀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어제 시진핑이 그 어려서부터 시진핑이가 어떻게 지금까지 자리가 어떻게 되니까 뼛속까지 공산주의가 배어있어요. 아버지도 또 뼛속까지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배운 게 그 사상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중국이 많이 좋아졌어, 사실은. 가난해서 많이 벗어졌는데 더 이상은 안 되죠. $10,000 이상 되면 그다음부터는 공산주의는 더 이상 안 돼요. 한계에 붙여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육체가 우리가 새해 뭐 복음 저쩌고 그럴 때 진짜 복은 하나님의 신뢰한 것이 내게 흐르도록 항상 깨끗이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복을,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뢰한 것이 흘러서 남한테로 가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거룩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배출되고 다른 사람 앞에 거룩한 것이 전염되도록, 이렇게 전염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해가 바뀐다고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이지 마요. 해도 지고 강원도 갔어. 해도 지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그 강원도 가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지. 보통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해한테 비는 거예요. 해한테 소원을. 우상이죠. 떠오르는 해한테 뭐요? 거기다 비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해를 주신 목적이 인간이 사는데 이로움을 끼치기 위해서 해를 만들어주는데 그 해한테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비려. 그 만든 하나님은 내버려도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에요. 신령이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신령. 여러분 몸이 거룩한 것이 여러분을 속에서 아까 쓰레기 방글라데시의 개울가에 쓰레기 싹 버렸더니 썩은 것이 던져드는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가 빠져나가면서 계속 나중에는 위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고 그 사람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춤을 추고 박수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누구 집 앞에 쓰레기가 있거나 어찌라면 그 집을 막 가서 난리를 쳐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이런 거. 서로가 조심하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육체가 실력으로 예배를 드려서 육체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난리 나셨어요. 근데 주고 싶어서 난리 나는데 육체 속으로 신뢰한 것을 줘야 되는데 이게 차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가. 더 이상 어머니 더 이상 차서 줘도 소용없어요.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신뢰한 것이 거룩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말 그대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타락해져 버렸어요. 트럼프가 자기 아들 이제 고3한테 항상 어려서부터 한 말이 그거잖아요. 네 몸은 네 거 아니다. 네 몸에다 술 들어가게 하지 마라. 네 몸에다 낙서하지 마라. 그 얘기 문신하지 마라. 네 몸에 술이 들어가면 너 정신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항상 교육이 학교 가기 전에 근데 어떻게 지금 운동선수 스포츠 선수들은 하나같이 다 뭐 좀 이름 있다 그러면 자기 몸에 문신을 다 여자고 남자가 없어요. 요즘엔 여자고 남자고 다 문신을 해요. 그리고 문신하는 것이 대세처럼 문화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인데 담배 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런 거를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직도 안수 집사인데 담배를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수 집사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담배를 못 끊었다면 안수 집사 하지 말아야 돼. 담배도 못 끊으면서 안수 집사 하면 왜? 그 사람은 그 죄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되면서부터 그 사람은 곤두박질 쳐서 아무것도 안 돼요. 죄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레기를 안 버리면 인위적으로 버리게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버리게 만들어요. 네가 안 버려?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버리게 만들어 줄게. 버리나 안 버리나 해보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서 못 쓰는 사람은 없다니까. 하나님 만드시려면 어떤 사람이 다 만들어. 거룩하게. 오늘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2025년대 여러분 봐봐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고 우리나라처럼 바다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동굴에다가 그냥 시신을 갖다가 조상 시신 있는 것을 다 동굴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동굴에 갖다 놨더니 그게 다른 뼈들이 엘리야의 시신에 닿는 순간에 살아났어요. 엘리사에. 그러면 엘리사가 그 몸이 얼마나 신령하다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이미 그 영혼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근데 껍데기 육신, 사람들이 그래. 육신이 뭐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육신은 별거 아니야.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면 엘리사가 죽었을 때 시신을 그 동굴에다 던졌더니 그 다른 죽었던 시신들이 뼈들이 그거 맞으면서 다 살아났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할까요? 육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엘리사가 얼마나 신령한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는지 엘리사의 영이 이미 떠나고 없는데도 그 육신을 그때도 신령한 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이게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면 그 뭐를 만화 같은 얘기를 뭐하러 거기다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아무렇게나 관리하지 말아요. 특히 체형이 육체 아무렇게나 관리하지 마라. 네가 허기지고 힘든 건 아는데 저녁 9시, 10시, 11시 막 먹으면서 9시, 10시 막 먹으면서 하나님 나 소화 안 돼요 고쳐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도 해봤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8시 전에 먹고 자면 안 돼요. 먹고 자면서 그 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소리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막 사용할 때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봐주세요. 이거 똑같아. 돼지우레가 더러운 돼지우레에서 막 하면서 내 몸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야 네가 깨끗하려면 이태원에 가서 맨날 그 술 먹고 그 더러운 데 가서 그러고 있으면서 내 몸이 깨끗해지길 바래? 아니지. 그럼 우리 육신이 천국 갑니까?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단단하고 엘리사의 그 내용만 갖고도 수없이 그 읽어봤는데 왜 그걸 읽어보고도 그걸 물어봐 그걸? 내가 담배 피우는데 지옥 갑니 천국 갑니 왜 물어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 오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야. 무슨 구원이야. 거룩한 것이 네게 온 적이 없고 오지도 않는데 무슨 네가 평생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평생은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무슨 거기서 거룩한 것에 내 속에 감정이 없어. 우리가 새 아무리 떠들고 다니면 뭐예요? 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얼마나 거룩하게 관리를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이가 지난번에 내가 밥 먹었는데 네 얘기를 내가 꼭 씌워봤어요. 목사님 제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나니까 소화가 잘 돼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먹었어. 왜 충격을 먹은 줄 알아요? 어린 아이 때나 부모가 우유 먹고 뭐 먹은 등 들겨주고 이렇게 해서 트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 아이나. 그죠? 어린이 밥 먹었다가 아버지 엄마 두들겨 주세요. 나 소화 안 돼. 나 두들겨 주세요. 이거 정신 나갔다라기보다는 얘는 정상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얘가 이거 말하기도 전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자체가 정상인 게 아닌 거예요. 왜? 육체는요 먹고 싶다가 이것저것 아무나 막 절제 없이 먹는 것도 안 돼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먹는 것도 절제를 따지는데요. 그거는 배워야 돼요. 절제 있게 먹는 거예요. 밤에 막 먹지 마요. 아무리 땡기고 힘들어도 먹지 마요. 그거 훈련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못 이긴다니까?
나는 허기지고 배고파서 이거 아니에요. 그 습관돼서 그래요. 습관돼서 그런 거예요. 왜 봐. 살찌는 사람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근데 그 사람 하루 종일 먹는 거 옆에서 계속 기록해보면 자기도 몰라요.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뭐 놀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려면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몸 관리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신뢰한 것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가 유지를 잘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린아이 때는 아이가 소화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요. 소화한다고 뭐하더니, 야, 네가 좀 뛰어다가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좀 해봐. 괜찮아질 거야. 너 이렇게 밥만 먹고 바로 누워있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세요. 밥 먹고 애가 누우면 혼내버리죠. 야단을 쳐버려. 절대 못하는 게, 아이한테 절대 하지 못하는 거야. 밥 먹고 눕는 거 못하는 거야. 밥 먹고 눕는 거 못하죠. 밥 먹고 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찔 수밖에 없어요. 찌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찌라고 신호를. 왜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몰라요. 육신 관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관리하라고 육신을 다 줬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육신 2개 줬나요? 아니, 다 하나씩밖에 안 줬어요. 다 하나씩 줬어요. 다 하나씩.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육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찬양할 때 늘 하는 소리가, 아침에 피곤하지 않게 일어나려면 일찍 자라. 일찍 자게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죽겠다? 왜 못 일어나?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운동을 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죠. 그리고 피곤하게 만들어야, 육신을 피곤하게, 적당히 피곤하게 만들어야 1시간 안에 자기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세상 없어도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낮잠을 자면 안 돼요. 잠깐 전철에서 잠깐 눈 붙이듯이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5분 10분 눈 붙이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봐, 누구죠? 그 105세 김영철 박사, 김영철 교수, 그분이 105세잖아요. 106세네요 올해. 근데 그분이요, 새벽 운동을 갔다 와요. 그리고 그 연세 되니까 거의 한 6,000보 7,000보를 거는데요. 그리고 와서 몇 분 전에 정확하게 시간을 15분 20분 15분에서 20분 딱 잔대요. 그리고 안 눕는데요. 잠자기 전까지 안 눕는데요. 그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나는 절대 낮잠 자거나 눕는 습관이 없대요. 누울 것 같으면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든가 다른 일을 한대요. 그럼 왜 그래요? 그게 자기가 장수의 비결을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가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자기를 항상 결혼도 못하고 죽을 거라고, 항상 자기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결혼도 못하고 죽을 거라고 항상 고민하고 살았대요. 근데 결혼을 했네? 한갑까지 사네? 근데 그 전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 하나님, 나 한갑 때까지만 살게 해주시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책만 본 게 아니라 하루에 2시간씩 수영을 했대요. 호텔 수영장에 하루에 2시간씩. 아침에 가서 2시간. 아침에 가서 2시간을 운다.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을 운다. 그러다가 65세부터 거의 85세까지 그렇게 했대요. 계속. 그 코로나 오고 그만뒀대요. 코로나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만두고 그때부터 걷기로 바꿔버렸대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나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 벌써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관리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관리하면서 도와달라고. 나도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깜짝 놀래요. 이렇게 준비했던 설교가 아닌데 이렇게 설교가 나오니까 너무 놀래요. 응? 김학자는 항상 그러잖아요. 몸이 찌그러졌다. 기울어졌다 몸이. 왜 기울어졌어요? 자기가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 기우게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기울어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 몸을 거울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찾으면서 열심히 바로잡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병든 육신에게 거룩한 것을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게 해요. 내가 아는 전사님이요. 파주에 붕에 갔을 때 그 여전사님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이분이 항상 병에 찌들어 있어요. 죽겠다고 하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기도는 한참 한다는 얘기를 해요. 아주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분 오래 못 살겠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3년인가 3년도 못 살고 4년인가 못 살고 죽었어요. 나이 50도 안 돼서.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육체를 관리 안 했어요. 육체를 관리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신령한 모습만 생각하고 착각한 거예요. 신령이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어도 육체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관리를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육체가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육체 관리도 안 하는 사람한테 건강을 막 주셔가지고 막 삼성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삼손은요 그런 사명을 위해서 타고난 사람이야. 그때 그런 사람은 인류의 80억분의 1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따라하겠다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응?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우리의 몸이 신령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왜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하세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한 마귀를 쳐부수기 위해서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육체를 사용하시려고요. 육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육체의 어머니,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만들게 해서 그 육체에다 우리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육체를 갖다가 도구로 삼아서 쾌락에 빠져서 자기 육체를 관리 안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왜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넣고 트럼프가 취임하면 시진핑 가만두지 않겠다, 중국 경제를 완전 박살내버리겠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젊은이들의 육체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이젠 필라델피아만 펜타닐을 다닐 때 그런 게 아니라 LA까지 다 해서 그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한테 그 상권에 다 주고 상가까지 다 주고 이렇게 경제를 폭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체가 무너지. 그 그런 나라 이렇게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인터뷰하는데 이 사람 말 제대로 해요. 정신이 망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뇌가 한쪽이 상해버리고 망가져버렸어요. 관리를 개판을 해가지고. 정신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돌아버린 게 아니에요. 마약할 때 있겠지만 마약이 떨어져 나가고 그 기는 없어지면 제정신 오잖아요. 그 제정신 오면 그때 육체는 망가져 있으니까 어떻게 육체 꼼짝 못해. 여러분 소아마비 환자들 봐요. 소아마비 환자들 보면 그 사람이 정신이 소아마비예요? 아니에요. 정신이 진짜로 멀쩡해요. 분별력도 다 그래.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육체가 말을 안 들어서 정신은 멀쩡한데 육체가 망가져 있으니까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육체가 망가져 버려 있으니까 아무리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어도 병든 육체로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한 해 뭐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다 떠나서요. 마지막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면 육체부터 관리 잘해야 돼요. 육체부터 관리 못하면 다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군대 가봐요. 홍미도 군대 가봤자 알잖아. 제일 먼저 뭐라 그래? 야 너희들 사회에서 체력이 개체력 가져왔어? 여기서 다시 만들어서 나가. 여기서 다시 만들어서. 왜? 사회에서 묻어서 살아서 체력이 개체력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요 한 6개월만 되면 와 제가 언제 저런 체력을 가지고 있었지 할 정도로 바뀌어요. 사람 그렇게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가 건강해지고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달라져 보여요. 사람이 달라져 보여요. 육체가 무너진 사람들은 뭐예요? 나중에 정신이 다 무너져요. 육체가 무너지고 정신이 다 무너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이 다 무너져요. 그럼 봐봐요. 그 이하령 박사 뇌종암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육체가 병들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죽어가는 것을 자기가 맨날 써요. 그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빼짝 말라서 굶어 죽은 거예요.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그분 나중에 죽을 때 거의 인터뷰 한 보름 남겨놓고 인터뷰한 거 봤는데 해골이 뼈가 이렇게 앙상하고 있어요. 근데 뭐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정신병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해요. 자기가 그래요.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다. 그런데 내 육신이 병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육체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대요. 이게 망가져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김갑진은 감기 걸려 죽겠다고 그랬지. 병들어 죽겠는 다음에 그제서야 육신이 내가 관리를 잘해야겠다. 건강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몰라. 건강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건강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개가 어떤 목수가 하나님을 믿어도 물질도 없고 계속 애들은 태어나고 가난하게만 사는데 어느 날 애들이 방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늦게 집에 왔더니 애들 신발이 다 따라갖고 밑창이 말도 못해. 근데 그 순간에 감사가 나오더래. 무슨 감사 나오냐? 애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열심히 뛰어냈으면 이 운동화가 밑창이 다 이렇게 나. 애들이 건강하지 않았으면 이 새 신발을 주셨으면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됐겠냐. 건강을 주셨으니까 애들이 이 신발이 다 밑창이 나갔지.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게 아니라 애들의 건강을 주셨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고 바뀌어버렸대.
그때부터 감사가 바뀌어버렸대. 그전에는 맨날 원망만 불평하고 하나님 뭐 내가 신앙생활하고 뭐가 달라져요? 11절 했는데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맨날 원망 불평만 했는데 처음으로 애들의 신발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랬대. 애들 신발도 못 사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구별 투자했는데 내가 뭐 하나님 나한테 뭐 준 게 뭐가 있어요? 막 이러고. 근데 그리고 이제 신발이 너무나 낡아서 떨어진 신발을 보는데 눈물이 왁 하면서 그때 성령이 감동을 준 거지. 네가 이래도 감사 안 할래? 네 아이가 병들어서 누워있어 봐라. 신발이 저렇게 거물이 됐겠니? 그러니까 그때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대. 아이들한테 고무신 못 사주고 운동화 때때로 못 사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클 동안에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랑 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한공항에 비행기 타고 그 간사한 사람들 하나같이 다 처음 비행기 타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행을 가족여행. 어떤 사람은 기아의 야구단인데 팀장이래요. 승진해갖고 팀장이 일 잘한다고 팀장했다고 기아에서 보내준 거래요. 태국 여행을. 그래서 세 식구가 처음으로 외국을 처음 나가 비행기를 처음 탔다고 문자가 왔더래. 김병훈이한테. 형 나 비행기 처음 타봤다고. 너무 좋다니까. 김병훈이가 미안하다. 내가 형이 진작에 너를 좀 한번 여행도 같이 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이 된 거지. 셋이 다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팔순잔치에 태국으로 여행 가갖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큰아들은 사업 때문에 자기가 먼저 와야 되니까 3시간 먼저 비행기 타고 도착했어요. 무한양약 김포로. 그리고 아버지 도착했어요. 나중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했는데 문자 왔단 거예요. 내가 유언장을 써야 되긴 하다. 아무래도 유언장을 써야 될 것 같다. 이제 죽음을 직시했습니다. 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그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가 그렇게 갑자기 떠날 거라는 거 생각 못했어요. 우리는 죽음이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와요. 암도 아무리 자기가 관리해도 느닷없이 찾아와요. 암 무슨 위암이라든가 뭐 췌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뇨라든가 위암 이런 거 쓰고 맺고 자극적이고 먹고 막 밤늦게 먹고 이러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관리하는 게 좀 영향을 탈 수 있지만 뇌종양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암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미연에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찾아오는데 수트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 가지만 키워드 한 가지만 해요. 육체. 육체를 잘 관리해야 신뢰한 것을 받을 수 있다.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하나님이 신뢰한 것을 주실 수 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신뢰한 것을 주려 해도 우리가 육체가 준비 안 되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 웬만하면 어제도 연말이고 마지막이니까 집에서 그냥 있고 싶었는데 내가 마음 편치 않아요. 마음 편치 않더라고. 중앙으로 갔어요. 청소 싹 해놓고 환기시키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짧은 시간에 주시나 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너를 환난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환난의 때에 너를 지켜주게. 환난의 때 다 쓰러지고 다 넘어가지고 넘어갈 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래서 잠인데 내가 사모한테 묻고 온 것을 우리 집에 있는 식탁이 한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소파에 있는데 가까이 와서 내가 이렇게 보더니 성이 가까이 와 있네? 내 입에서 그러더니 성이 가까이 와 있네? 이러고 깼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꿈풀이 잘하는 사람 다 내가 꿈얘기만 하면 다 풀어. 형님도 잘 풀지 사모도 잘 풀지 딱 내가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를 하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난 풀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상 가까워 있다는 거네.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잘못 얘기했나? 형이한테도 그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죠? 꿈 얘기했었잖아 내가. 꿈 얘기가 뭔가. 뭔 얘기야? 자기가 해석하는 것도 자기가 기억을 못해. 너도 기억 못하고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를 가는데 육체가 예배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육체를 바치는 예배가 최고인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앞에 이삭을 육체를 드려버렸잖아요. 묶어서 제물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다. 내가 넌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다. 내가 널 어디 가든지 이제 더 이상 시험하지도 않고 내가 어디 가든지 널 영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받았으면 마음으로 끝나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이삭의 육체. 이삭의 육체를 바치는 거 보셨어요. 선교사들이 특히 외국에 나가면 선교사들이 자기 육체 관리 못해서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와갖고 깨끗한 옷 입고 주일에 와서 이렇게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육체를 신령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내 나이에 맞게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 거. 뭐 60대를 20대로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나이는 60대니까 60대의 나이 맞게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최상의 신뢰한 것을 받을 수 있는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기 전에 왜 신부들의 마음 목욕탕 가고 마사지 받고 뭐 별거 다 줘요. 요즘은 풀세트로 왜 그렇게 해요? 최고의 육체를 만들어놔서 시집을 갈 때 지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최고의 몸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다 가지고 지창을 가지고 한들 뭐예요? 병든 육체를 가지고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우리는 뭐 진리,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건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아니 육체의 중요성은 너무 교회에서도 얘기 잘 안 해요. 에이 담배 못 끊으면 그럴 수도 있지. 에이 술 못 끊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왜 음란을 말고 하나님의 음란죄를 말씀하시겠어요? 육체를 병들게 한 거기 때문에 육체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해 놓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마귀는 못 들어오게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것을 못 들어오게 방해하는 그 최고의 방법은 뭐야? 육체를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육체를 더럽히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다른 거 쌓을 필요도 없어. 너 가서 교회 가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흉내 내봐도 다 그건 의미 없어. 마귀는 예배드리는 거 아무 신경도 안 써요.
다 육체 망가뜨리는 육체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아무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니 엘리사가 이 땅에서 죽은 사람 치고 최고의 육체 관리 잘한 게 엘리사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없는 한계까지 넘어서 그에게 거룩한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육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육체가 얼마나 거룩한지, 죽은 육체가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육체가 중요치 않으면 6.25 때 죽은 사람들 시신을 뭐하러 70년대 그걸 뭐하러 찾아서 여기 갖다 놓고 그거 할까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면 굳이 뭐하러 그래요? 뭐. 다 썩어서 죄가 돼서 없어질 거고. 교회에서 오냐 그래.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미국은 지금도 그러죠. 북한의 유명한 전투 때 미군들이 많이, 연합군들이 많이 죽은 거기서 유해를 발굴해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너희들의 영혼은 여기서 죽었지만, 조상들의 영혼은 여기서 죽었지만, 육체라도 다 수습해서 고향에, 고국에, 육체가 와야 고국에 다 온 거예요. 육체를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 들림받을 때 이 육체가 그대로 가잖아요. 육체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최고의 거룩한 상태로 유지돼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의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땐 병들 어떤 사람보다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가서 주 앞에 설 때는 다 30대예요. 어렸을 때 죽었던 사람들 다 30대예요. 다 30대야. 다 나이 먹어서 죽은 사람들 다 똑같이. 여자도 없고 남자도 다 그분들 다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육체를 바치게 만들었어요. 이 영혼만 바치면 너 죽었다고 생각해. 대답해.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거. 말로만 그러면. 말로만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가 가야 진짜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는 육체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언제든지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몸을 만들고 유지시켜 놓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해? 이걸 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을 너무 안 해. 못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예요? 온갖 살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 옛날에 못 먹어서 뚱뚱한 사람을 보면 아이고 우리 사이가 또 얼마나 뚱뚱한지 사장님답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왜? 옛날에 배 뚱뚱하고 뚱뚱한 사람을 비만인 사람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어릴 때는. 그런데 지금 뭐야? 비만한 사람이 어디든지 지하철을 타도 1인분에 가서 1인분 반을 차지하고 앉아있고. 그죠? 유럽을 봐봐요.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안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래. 이제 거기도 아시아 사람까지도 다 그렇게 바뀌어가, 점점. 바뀌어가, 점점.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25년도 한 해를 육체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때잖아요.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육체를 잘 관리하면, 여러분 육체를 잘 관리하면 영적인 것도 힘이 안 들어요. 내가 몸이 안 좋고 상태가 안 되면 여기 설교하는 것도 1시간 안에도 허리가 아프고 막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허리 운동을 엄청나게 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 받아가 누리려면 해야죠. 받아 누리려면 해야죠. 생각을 해요. 목사가 병석에 누워서 사람들한테 안수기도 해준다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거? 그런 사람한테 누가 안수받고 싶겠어요? 그래서 올 한해는 여러분의 몸을 최소한 대로 유지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2025년도 말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육신 관리 잘해서 영적인 것을 받아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주시면 아주 감당하도 남을 만한 육신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